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육부 예배 성경 읽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 5장씩 읽게 되고요. 앞에 간략한 설명과 뒷부분에 성경 듣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매 예배마다 저녁 예배에 이렇게 성경 5장씩 읽겠습니다. 창세기에 대한 이해는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 묘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시작, 또 모든 것들의 기원이죠. 생명의 기원, 죄의 기원, 또 인간의 기원,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 들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창세기의 선언이자 성경 전체의 선언이 1장부터 11장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기원이 나와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족장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아이야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요셉까지 4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족장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명의 인물과 4명의 사건을 기억하시면 창세기는 읽기가 쉽습니다. 창조했다가 타락했죠. 그 다음에 타락으로 인한 홍수 나오죠. 그 다음에 바벨탑까지가 11장입니다. 4개의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홍수, 바벨탑. 4명의 인물은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 사건, 4대 인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창세기 3장 15절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거대한 역사가 족장 시대부터 시작이 되어지겠죠. 창세기 전체의 키포인트, 키 문장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딱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오셔야 됐고 왜 인간을 구원하셔야 됐는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읽으면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래서 우리가 죄인이 됐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1, 2장 특별히 창조입니다. 3장, 4장은 죄가 등장하죠. 그래서 죄의 시작과 또 죄의 어떤 형태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인간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행위는 사실 창조부터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이시죠. 그 다음에 구원도 그렇습니다. 그분의 주도적인 주도권이죠. 그래서 만물이 생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 천지라는 단어, 창조라는 단어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이 4단어를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믿어줄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선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선포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선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해 굉장히 왈가왈부할 걸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믿던 또 우리가 믿지 않던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는 자고요. 그걸 이제 과학이나 여러 가지를 대면서 믿을 수 없는 건 결국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없으면 그 이후의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시작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선포의 책이 성경이다.
기억하시고 그 선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는 창조주다. 그 말은 뒤집으면 뭐죠? 너희는 피조물이다. 결국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의 주권에 순종해야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라는 걸 선포하고 계십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온 땅이 어떤 상태였는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혼돈, 공허, 흑암이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이 임했을 때 질서가 잡히고 빛이 생기고 이런 체움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임하면 혼돈, 공허, 흑암이 달라지는 경험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며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삶의 상태, 특히 요즘 굉장히 혼돈, 공허, 흑암이죠.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결국 우리가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우리 안에 채워지고요.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래서 첫 3일 만들어 놓으셨고 뒤 3일은 이 처음 3일에 만들어 놓으신 것을 채우시는 일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이 처음 3일 만들 때 보면 하나님이 분리하시고 구별하시고 나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구분하시고 분리하시고 구별하십니다. 결국 구별, 분리가 뭐죠?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또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분리, 구별, 나눔이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분리해 놓으시고 채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요. 또 구별되어 살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분리 구별하셨냐면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 위에 물과 물을 나누셨고요. 셋째 날 궁창 아래의 물에서 땅과 바다로 분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채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분리되어졌을 때, 구별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첫째 날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1장 5절에 보면 첫째 날이라는 그 시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건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날은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궁창이죠. 이때 궁창이라는 단어는 큰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으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날 물속에 있던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쭉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 공허를 채우시는 창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결심하시고는 아마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으셔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레위기에 조금 어려워지고 또 역대기에 어려워지는데 2021년 창세기로 시작해서 쭉 이제 차례로 갈 것입니다. 앞에 설명 듣고 하루에 한 번에 주일 저녁마다 5장씩 읽으실 때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 제가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안식하셨다. 여러분 너무 잘하는데 특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결국 뭘까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죠.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들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참 보기 좋았다 얘기하셨지만 보기 좋았다 이 말씀이 곧 축복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처음 축복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또 우리가 많은 말을 하죠. 우리도 축복, 블레싱을 많이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충만하라 얘기하시거든요. 충만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딱 촘촘히 붙어서 다른 게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게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상태.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성령 충만한 우리가 돼야 되는데 사단은 이 틈을 노리죠. 이 작은 틈으로 사단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공격합니다. 충만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마지막 2장, 21장, 22장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1, 2장, 21장, 22장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좋은데요. 또 2장 3절에 보면 안식일의 목적이 나옵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오늘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벌써 재료 자체가 물질적인 흙과 영적인 생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공존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생기를 잃을 때 우리는 우리로서 존재하기가 쉽지 않죠. 그다음 에덴,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은 즐거움, 기쁨, 낙원이라는 뜻인데요. 2장 8절부터 쭉 17절까지 에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의 모습이겠죠. 또 우리가 많이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을 만드셨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선악과는 선과 악을 선과 악이 기준이 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으로 내리신 명령이 뭐였냐면 그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결국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어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됐습니다. 그 열매를 먹었고 안 먹었고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단이 와서 정말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비틉니다. 결국 그까짓 거 먹는다고 뭐가 죽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전도할 때 또 복음을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들은 이야기로 뭐 하나님이 그까짓 거 하나 먹었다고 죄인을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왜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처음 우리 인간의 인류의 조상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가 인류가 우리 인간이 저가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하나 먹었고 안 먹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커다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고요.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배고파서 먹었을까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뭔가 다른 것 때문에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다는 왜 저거 못해? 왜 저거 내가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겠죠.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심한 거죠. 사단이 이렇게 불만족과 말씀에 대한 의심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틈을 타고 들어온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만족,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이 가장 사단이 들어오기 쉬운 통로입니다. 그 생각하면서 한번 창세기 인간 안에 들어온 죄에 보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는 불만족과 불신앙으로 순간순간 죄의 길로 또 순간순간 사단에게 넘어갈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불순종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 불만족이요. 그리고 교만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 교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내 삶에 대한 불만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쉽게 순종하기 어렵고 믿기가 어려운 우리들의 죄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 18절에 여자를 창조하신 말씀이 나오고요. 돕는 배필로 만들으셨습니다. 최초의 부부지요. 또 최초의 주례사라고도 하는 2장 18절에 쭉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든 첫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하나님 만드신 두 번째 또 제도가 교회이지요. 신약에.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가 특별히 사단이 공격이 심하고요.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로 이끌어가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으면 가정이 참 어렵고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3장 타락입니다.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이야기했고 3장에서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하고 뱀으로 시작됩니다. 뱀은 성경의 사단이었죠. 아담에게 접근하기 전에 먼저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하와에게 접근하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내가 이 말씀 믿는다고 이래도 돼? 또 이렇게 한다고 돼? 이런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인데 비비 꼬아놨죠. 왜요? 우리가 하여금 못 믿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설명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사단입니다. 자기 같은 존재로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겠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사랑을 뺏고 이런 모든 일들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에덴에 나타난 사단의 존재. 이사야 14장 11절에서 20절까지 사단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초점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리고 중심을 뒤틀어 놔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해서 싸우게 만들고 본질이 아닌 것에 의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갈라놓게 됩니다. 참소하게 하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사단의 일들을 분별하고 근데 우리는 그걸 꼭 사람 탓하게 되고 사람의 이것에 넘어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우리는 이렇게 사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변질시킨다든지 또 말씀을 왜곡한다든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사단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죄는 무엇보다도 비교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너 그거 왜 못 먹어? 먹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잘 살아?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이러면서 계속 비교를 하면서 사단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령을 다운시키죠. 이게 사단의 일들입니다. 죄는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였어요.
뭐 누구를 죽였다, 흠집지 않았다, 이런 죄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사단은 말씀을 의심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죄에 들어가는 것이 창세기 3장 죄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큰 복을 받은 인간이 작은 것에 넘어지게 되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에덴부터 창조까지 엄청난 복을 받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에 걸려 넘어간 우리 조상의 모습인가요? 인류의 조상의 모습인가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도 받았고 생명도 받았고 많은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걸려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장 9절에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내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합니다. 이건 위치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나를 떠나서 내 영혼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죠. 근데 성경에 보면 계속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저 여러분의 답이요. 제가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 내가 벗어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얼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먹었어요. 이랬으면 될 것을 변명하고 탓하고 또 아내를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로 나오면서 이 죄가 없어질 수 없는 이 지금까지 흐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떠넘기죠. 우리도 변명하지요. 우리도 탓하는데 아주 선수급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밑줄 그시고 읽으시는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싸움이고요. 영적 싸움의 기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선전 포고문이 3장 15절입니다. 뱀의 자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했대요. 발꿈치 중요하지 않죠. 머리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여인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이야기 원복음, 에덴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가죽옷을 입히시죠. 결국 뭔가 피를 흘려야 가죽을 만들려면 동물을 잡아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어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가죽옷은 짐승을 죽여야 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레위기의 말씀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형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으로 아담의 가죽옷을 말하고요. 또 아벨의 어린 양 제사, 노아의 구원 방주 차차 앞으로 나올 이야기입니다. 4장입니다. 가인과 아벨 제사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나? 시간상 다 설명하진 않지만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아벨의 삶이었습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자의 문제였어요. 저 여러분의 예배도 받으실 수 있고 안 받으실 수 있는 건 내가 얼마나 재물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내 예배 드리는 내가 어떤 삶과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것이 4장입니다. 4장 5절에도 쭉 설명을 보면 거기선 잘 나오지 않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삶이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에서 10절 쭉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을 4가지를 합니다. 네가 왜 분해해? 네가 선을 만약에 행했다면 왜 낯을 못 들어?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어? 네가 뭘 한 거야? 이렇게 4가지 질문이요. 이 4가지 질문은 지금 실존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질문입니다. 너가 왜 나한테 화를 내?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을 했다면 왜 당당하지 않아? 너 아벨은 어딨니? 그 다음에 넌 도대체 무엇을 한 거니? 하나님의 질문은 언제나 그 질문 속에 담겨있는 본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은 삶으로, 믿음으로 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라멕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라멕의 노래는 칼의 노래입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노래예요. 포도원의 노래도 있고 많은 마리아의 노래도 있고 노래가 있는데, 처음으로 나온 노래가 라멕의 노래, 칼의 노래입니다. 결국 이 노래를 쭉 읽어보시면 살인이 소재입니다. 죄가 심각한 상태로 번져나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장 16절 여호와 앞을 떠나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고 살인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놋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놋이라는 그 이름은 유리, 방황, 요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유리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요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벌써 지명에 나오게 되죠. 16절부터 24절까지 쭉 보면 가인 이후에 7대 족보와 생애가 나오고 네피림, 니므롯 이런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4장 26절에 보면 셋의 아들 에노스가 나오죠.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줍니다. 새로운 씨를 주는 4장 25절, 26절. 왜요? 죄인의 계열에서 하나님의 후손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열과 셋 계열로 나뉘어지는데요. 셋의 아들 에노스가 나오고, 이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밑줄 그십시오. 이때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셋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에노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더라입니다. 5장 아담의 계보죠. 결국 셋의 후손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족보는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아닙니다.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족보가 흘러가는, 머무르는 곳이 있어요. 그 멈추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중요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셋을 낳았다. 그래서 5장에서 셋의 계보를 노아 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의 계열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섞이지 않은, 분리된, 아까 분리, 구별, 나눔이 있었잖아요. 그 경건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셋 계열을 꼭 기억하시고요. 가인의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과 섞이면 안 되는 거죠. 구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셋의 계열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가면 또 족보 나오거든요. 그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셋 계열, 하나님 나라 기억해 두시고요. 가인 계열, 세상 나라입니다. 이렇게 5장을 읽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죠. 그런데 에녹의 그 동행에 왜 그랬을까? 무드셀라, 아들이요. 제일 성경에서 오래 산 사람인데 969, 오래 살았죠. 근데 이 무드셀라의 뜻이 굉장히 이름이 무서운 뜻이에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했겠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순간순간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2021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성경 나갈 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제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임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